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 늘 이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왜냐?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쫓아내면 예수님의 길이 보여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선택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는, 어떤 집안에는, 어떤 족속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여야 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할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오는 것만으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절실히 느껴지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야 할 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지면 그것 또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써놓고 역사하지 못할 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걸어가 봅시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있을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우리 인생이 있을 겁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저주로 묶임받고 고통으로 삼았던 우리의 삶과 마음의 인생과 그 여정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가시밭길을 걸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발은 피가 나고 내 발은 풀어 터질지언정 내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자의 검을 가지시더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아기가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할 거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주셨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실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시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한 발 더 만난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의 비밀, 가려진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구원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미친 마음인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미친 마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 맞다, 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지, 주님 그랬지. 여러분 수련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때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삶을 살아가다 보니 녹록지가 않아요. 그죠? 그때가 좋았지. 맞아요. 오늘 다시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한 다시금 마음을 정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명확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믿고 나아갑시다. 초대교회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뭐 더 크고 더 좋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5번째 시간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성경책 보지 마시고 어떤 교회였죠? 베드로 교회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사랑을 없이, 정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사랑, 사랑의 그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우리가 충분히 지키고 보호하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때에는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처럼 실상을 알지 못하고 눈 어두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비방, 사람들의 조롱만 있을까 하며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금 나에게 다가오고 정립되어지는 제 구성이 제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들이요. 주님의 시선,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이 상황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책망을 통하여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책망이 곧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그 마음이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통 책망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그죠? 책망 받으면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네. 여러분 책망은 저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경한 마음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 책망을 경험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늘 날 책망하시거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가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책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사실 그 책망이 오면 주님의 웃음이다가 돼야 되는데 억울함과 화와 분노와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엔 책망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 앞에 보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네 넘겨주세요. 거기 나가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조 3일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교회이듯이 창조 3일째 되는 날과 연관이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을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들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래요? 셋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 묻을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은 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거든요. 영원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이 땅과 열매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곧 영원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셈이 보시기 좋았거든요. 이 땅이 열매 맺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와 이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의 감동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이 딱 이 버가모 교회와 맞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죽이나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지체의 열매들이 어떠한가요? 영원함을 잃은 열매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배에는요 나의 뜻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사단이 집을 만들어 두고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소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원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함이 왜 문제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네. 원함이 문제인데 원함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원함이 다 문제가 되나요? 원함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내 원함이 사단과 연합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사단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돼요. 베드로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내 바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시험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자아를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원함,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자아, 그걸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근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그 악한 원함, 이 탐욕을 꾸짖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책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 튀어나갑니다. 원함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도 원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원함은 괜찮아요. 근데 주의 뜻을 막고자 하는 내 안에 탐심의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버가모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주님을 표현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앞에 그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곳을 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결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지 못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골수까지 찔러져요. 여러분 골수 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골수요.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절 보셨어요? 관절? 영 보셨나요? 여러분의 영?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예리하다라는 말은요, 관찰이나 판단이 정확하고 날카롭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혼과 영, 관절, 골수, 우리가 볼 수 없는 곳까지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골수까지 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절을 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사긴 하지만 뭘 고쳐주실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뭐 필요도 없는 거 그거 왜 뚫어다녀 보시냐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제 모습을, 저를 보면요, 저 스스로 제 모습을 보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얘기하잖아요. 숨은 동기를 봐야 한다. 숨은 동기를 살펴보라.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동기를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안 보여요. 주님이 알려줄 때까지는 모릅니다. 내 착한 일과 내 선한 일과 내가 교회를 오는 이 선택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숨은 동기를 딱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면요, 깜짝 놀라요. 선한 게 없어요. 내가 해왔던 사랑, 봉사, 헌신 다 가식이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끔찍하구나. 이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구나. 겉으로는 좋은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얘기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숨은 동기는 나를 위한 의도들이 깔려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책망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걸 보시면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축복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주님과 교심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요. 납작 엎드려요, 마음을. 분명 내가 교만한 어떠한 건덕지가 있겠구나.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건덕지들이 있겠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숨은 동기를 본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악한 동기와 숨은 동기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공덕이 다 불로 태워져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시간 내면서 드렸던 예배, 헌신, 헌금이든 뭐든요, 다 소용없는 게 돼요. 나를 위해서 했거든요. 모든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하고요,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주님의 판단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예요. 권자는요, 권력, 통치권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탄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도대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테네, 세라피 신전들, 이름 말하면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 아니요, 버가모 이거 봐도 모릅니다. 자, 이거요. 지금 오늘날의 버가모 유적이 남아있는 이곳이에요. 너무 화질이 깨졌네요. 잘 보이세요? 저희 갔다 온 겁니다. 현장 체험. 현장 체험하셨어요? 인터넷 치면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버가모가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아데미 신전으로 부른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요. 그 지방에서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중심으로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 사진 앞에 있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이거 세계 보건 기구 있잖아요. 그 마크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스클레피오스 바로 그거예요. 의학의 신, 의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서 형성되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세계의 많은 그 구급차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많이 새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이 우상들이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협회의 마크가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내려주세요. 우상 계속 올려놓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서머나들처럼 넘쳐났던 지역이 버가모였는데요. 여기는 더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더 필요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게임 끝이에요. 지옥이죠, 그 지역 자체가. 더 이상의 할 말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의 한 사람 누구를 칭찬합니까? 안디바. 이 안디바의 직장이라네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안디바의 직업? 아니요. 돌을 깎는 약간 석공이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을 보면 돌로 많이 깎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기술자예요. 보세요. 이 기술자의 유능한 이 자를 살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고백해야 됐던 것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디바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버가모 교회 그 인물을 딱 예시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안디바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붙잡을 것이 하나 없을 때에 자기 자신을 붙잡았다면 이 안디바는 타협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주의 이름, 주의 그 이름을요 저버리지 않고 꼭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이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이 지역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신부로서의 준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은 이 가려진 복음이 열려져서 만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곱 교회 교회를 다 통틀어서 이래도 똑같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셨던 예수님, 안디바도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묘행수와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위했던 예수님 자체가 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기술이 있습니다. 전하면 돼요.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을 잘 깎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기술을 다 갖추는 거예요. 한 번만 잘하면 되고, 한 번만 순교하면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더니 바로 안디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어떤 길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양심상 우리가 윤리와 도덕은 다 알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친구와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성경책 안 읽어도 알아요. 여러분 욕해야 돼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담배 펴야 됩니까? 피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윤리와 양심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다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냐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 이 자리에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오늘 이 밤에는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황제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얼마나 음행이 가득했냐면요, 여러분 공격받지 마십시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 마을에 행사가 있습니다. 전체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다 모여요. 그리고 배우들이 앞에 나와서 연극을 합니다. 음행을 해요. 그걸 바라보는 모든 나라, 모든 그 버가모 민족들이요, 그 음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 자리에서 옆 사람과 그냥 음행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문화였고 곧 이게 법이었어요.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버가모라는 지역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내 아랫배에 있는 이 탐욕 원함대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에게 권했던 건 딱 그거예요. 어떠냐? 다 그러고 사는 게. 한 번이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한 번이면 되는 거야. 여러분, 버가모가 그렇게 사탄에 물들여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땅의 열매인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갔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본 말씀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이 중요해요.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때려도 상관없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 영은 구원받았거든요.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니골라 당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법이 없고 질서가 없는 이 사회는 곧 주님이 보실 땐 사탄의 권좌라는 거예요. 마귀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야 해요. 에베소 서머나교회처럼 살지도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살지도 말아야겠지만, 오늘 이 버가모처럼도 되어지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말씀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사탄의 권자 안에 있는 자들을 멸망해도 시원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라고 어둠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빛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든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술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결국 심판의 추가 오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버가모 교회야, 너의 원함대로 살지 마라. 탐욕대로 살지 마라.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 너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귀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죠. 근데 뭐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곧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걸 좀 잘 알고 계시죠? 그 흰 돌은 뭘까요? 흰 돌. 흰 돌. 네? 예수님. 흰 돌 뭘까요? 저에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책과 많은 내용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계시록에도 흰돌이라는 얘기가 민수기인가에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인가 1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흰돌이라는 부분이 뭘까요? 여기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림과 둠임처럼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흰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흰돌이라는 감동이, 예수님이 부활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죽음과 어두운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그 돌이, 그 빛이 나는 그 돌이 얼마나 희게 빛이 났을까요? 주님이 걸어 나오시는데요. 돌 위의 새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부여하는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안디바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거를 붙들고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사탄의 권좌를 만들어내고 사단에게 힘을 더 이상은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좌, 사탄이 가득한 곳, 사탄의 힘이 있고 그 힘대로 움직이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시고 내 안의 동기를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믿는 척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마음 알면 됩니다. 그 마음하면 끝이 나요. 그 사랑과 그분이 나를 위하는 것을 알면 끝이 납니다. 내 인생 주님이 함께 걸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면 끝이 나는 겁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버가모 지역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부숴내고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원함 내려놓고요. 주님을 갈망하는 원함이 있길 원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을 향한 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탄의 권자가 되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사탄이 대실거리는 그 자리 안에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안디바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옷자락을 확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 확 붙잡으면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회개할 것들도 고백할 것들도 다 비춰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참 어려워요.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꼭 가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흐름을 꼭 붙으셔야 된다고.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놓치면 사탄의 권자가 바로 올라와요. 주님 붙잡아야 내 안에 그 제 정욕들이 탐심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